여러분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뭘까요? 드셔보셨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멋진 요리사 옷을 입었어요. 큰 솥단지를 걸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사람입니다. 드시고 싶은 분 다 모여있어요. 사람들이 그릇 들고 스푼 들고 다 모였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랬더니 기대된다고 펄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드시기 위해서 해주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재료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만 들고 나와서 여기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에 가서 하나씩 들고 왔어요.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끓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가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 맡아보지 못한 향기의 살을 벌써 취해버렸어요. 다 되자 이제 떠서 한 구짝씩 주는데요, 받아서 사람들이 먹는 순간 컥! 3명 중에 2이 죽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다,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옆 마을에 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똑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드실 분 모이세요. 그랬더니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어제 또 소문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국자에 이딴만한 그릇을 들고 모여서는요 이거 먹겠다고 모였어요. 이분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드시려면 집에 있는 거 한 가지씩만 가져와서 넣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플다투어 가서 가져왔어요. 넣었어요. 끓였어요. 다 음식이 되어가는데 이상해요. 이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어제 같은 냄새가 안 나요. 이상하다. 뭔가 쾌쾌한 게 누가 뭐 좀 안 씻었나? 되게 꾀질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이 다 돼서 한 구자씩 받았는데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뱉었어요. 다 토해냈어요. 엊그제 먹은 것까지 다 토했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다들 막 화가 났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벗는데 보니까 이 마을에 부임한 새로운 행정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또예요. 품에서 왕의 임명장을 딱 꺼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을에 새로 부임한 행정관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마을이 2마을로 되어 있는데 한쪽 마을은 참 사이가 좋고 사고도 없고 평화로운데 한쪽 마을은 그렇게 매일 싸우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먹은 이 마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행정관이면 행정관이지 우리 옆 마을에는 어제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우리 마을엔 제일 맛없는 음식을 준 이유가 뭐요? 하면 삿대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그 2마을의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마을 어제 먹은 사람들 소문 듣고 다 왔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음식 재료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그럴 때 뭐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건데, 우리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건데 하나를 넣어도 제일 좋은 거, 제일 싱싱한 거, 제일 맛있는 거,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넣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가져왔나요? 대답을 못해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한 명이 겨우겨우 대답을 하는데, 우리 집 식구들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제일 부실한 거 버리는 거 들고 왔는데,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이젠 누가 줘도 안 먹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마지못해 넣은 거예요. 그러니 음식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행정관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요? 바로 사랑 없음의 차이입니다. 한 마을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 가장 좋은 거 넣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한쪽 마을은 그래 남이 먹을 건데 우리 동네 사람들 아무거나 먹으라지 서로 나쁜 재료를 넣으니까 결국은 최악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먹고요. 사랑을 호흡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은 맨날 풀만 먹어도 얼굴이 환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맨날 좋은 걸 먹어도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맛이 그만큼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사랑 없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남의 물건 뺏는 건 죄인 줄 알지만, 남을 때리면 죄인 줄 알지만 과연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얼마나 깨닫고 살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내가 오늘 얼마 벌었나? 내가 오늘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나? 얼마나 내 명성을 쌓았나는 고민하지만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도 해보고 잡아 가두고 때려보고 죽여보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 악질 반동으로 딱 정했어요. 기독교인 다 잡아다 죽여라. 잡히면 재산 몰수당하고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끝까지 서로 간에 힘을 보태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씁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이 박해도 끝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점이 끝날 때가 된다. 조금만 버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사실 역사가 바뀌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쉽게 꺼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내어놓기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닫아버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지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지하 무덤을 더 깊고 견고하게 파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더 연구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과의 믿음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는 온도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그냥 불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이 원문의 뜻은 온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개정개혁이 되기 전에 개혁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 에크테네는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을 팽팽히 당겨서 이거를 유지하는 거 해보셨어요? 아주 힘들거든요. 이 근육을 팽팽히 당겨서 유지하는 거, 이게 뜨겁게 해요. 이게 에크테네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몸에 근력을 기르려면
특정한 운동을 반복하는데 그 운동을 하고는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올 여름 다가오는데 뱃살 좀 빼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뱃살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뱃살을 빼려면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누워서 팔을 들고 다리를 들면 돼요. 고개도 들면 돼요. 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쉽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장담하는데 5초도 안 돼서 세상 살기가 싫어질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수영복 안 입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5초도 안 돼서 10초만 견디면 굉장한 거고요. 근데 이게 5분, 10분을 견뎌야 운동이 되고 뱃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즉 뭐냐면 오늘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맡은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준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해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돈 얼마, 사탕 하나 주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의 책임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오병이어 멘토링이 왜 힘듭니까? 한 사람을 내가 그냥 한번 잠깐 만나 차 한잔 사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고 찾아가고 이 사람의 가족까지 기도해주는 거. 그런데요, 힘든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마치 운동을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뱃살에 들어가고 이제 올 여름부터는 마음 놓고 수영복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뜨겁게 그 사랑을 감당할 때에 내가 맡은 멘티가 변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뜨겁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구에요, 자랑을 하나 할까요? 그 어렵다는 과학 영재고에 들어간 아이가 있어요. 시험이 3차까지 있는데 3차는 치르지도 않았어요. 2차까지밖에 안 끝났는데 벌써 됐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 암송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한 게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 영재고 시험 준비하는데 말씀을 암송한 게 참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그래요. 공부는 때리면서 안 시켰대요. 그런데 말씀 암송은 때려가며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외울 때까지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는 걸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더니 고등학교 갈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엄마 그 성경 암송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요 그게 저를 실력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는요 어려운 자세지만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꿋꿋이 지켜서 내가 맡은 그 내 사랑의 대상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 뜨겁게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전력 질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력 질주한다. 여러분 100m 뛰어보셨어요? 100m 뛰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전심전력 다 했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내 몸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뛰는 분이 아닌데 100m를 열심히 뛰면 몸이 놀래요?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력 질주하면요 내 몸이 놀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란다는 말 자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면요 먼저 내 가족이 놀라요. 내 남편이 놀라고요 내 자녀가 놀라고 내 아내가 놀랍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렇게 당신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들 놀랄 거예요. 오늘 특별한 거 맛있는 걸 먹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요? 놀라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요. 여러분,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뻑하면 들어 누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몸값 비싼 수백억짜리 선수들이 바닥에 누워서 막 다리를 어쩔 줄 모르고 막 발을 풀어요. 왜요? 그렇게 비싼 선수들이 왜 자기 다리를 관리 못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니까. 월드컵이라는 곳에서 우리 나라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중에 지난 금요일에는요 잉글랜드와 우루과이가 경기를 했는데요, 잉글랜드 선수 하나가 공인 줄 알고 발로 뻥 찼는데 글쎄 우루과이 선수 이마에 맞았어요.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고 기절을 해버렸네요. 근데 기절을 해서 팀 닥터가 뛰어와서 한참 이렇게 보더니 안 되겠다고 교체 사인을 내고 이 선수를 실어놓고 나가려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뇌진탕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런데 뛰겠다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뇌진탕 입은 머리로 헤딩을 하고요. 태클을 하고요. 열심히 뜁니다. 그랬더니요. 1대1로 팽팽하던 경기가 우루과이가 역전을 하고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경기에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페레이라거든요. 페레이라 효과라고 썼어요. 한 명의 선수가 부성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전력 질주하니까 그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꺾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거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지켜낼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접부 우리 부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리 지키는 것 하면 이분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차가 엉킵니다. 온통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평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뒷문이면 뒷문, 앞문이면 앞문, 주차장이면 주차장, 딱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오늘 예배에 은혜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대가 지키는 것처럼, 영접부가 지키는 것처럼 교사들이 지켜주고 안내부원들이 지켜주고 헌금위원들이 지켜주고 다 각기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뜨겁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와요. 바로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뜨겁게 서로, 이게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냥 뜨겁게만 하면 안 되고요. 서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나오고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하고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항상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인데요. 서로 한다는 것은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봉사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봉사해야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더 적게 있어도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가 다 함께 한 몸이 돼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즉 내가 지금까지 봉사를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멘토링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간증을 주로 누가 하냐면 멘티들, 사랑받는 멘티들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멘토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 할 땐 잘 몰랐던 걸 두 번 하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세 번, 네 번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고요. 은혜도 서로 받는 것이고요. 서로 감화,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럼 서로 해야 되는가?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한 사람만 대접하면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젊으니까 봉사하겠지 싶어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젊으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왜 나만 하지?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 봉사하겠지? 그래요, 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원망이 생겨요. 왜 나만 하지? 저 사람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지? 하다 보면 원망이 생겨요. 왜 나만 하지? 여러분 원망이 없으려면요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접부원들 내 차 당연히 대주는 게 아니라 내 차 당연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마디를 해도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을게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은 건 말 끝에 뭐 하나? 바카스 땡 하나 이렇게 박땡땡 하나 두시면서 감사하다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하나?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을까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부부 카운슬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꼭 어떤 것만이 아니라 5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랑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요, 칭찬하는 말이 있대요. 남에게 칭찬하는 말, 이 한마디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요, 이 사람의 오늘 하루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요, 봉사하는 거, 몸으로 봉사해 주는 거, 그리고요, 스킨십 안아주는 거, 그리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그리고 선물하는 거.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을 이쁘게 하든지 행동을 이쁘게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좋아하는 선물을 할 줄 알든지 시간을 보낼 줄 알든지 안아줄 수 있든지 이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은사가 있는 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 교사할 수 있겠죠. 네, 말하는 은사가 있다면 오영여 멘토링도 잘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 은사 있으면 찬양대 할 수 있겠고요. 인사 잘하면 안내부 할 수 있고요. 앞에서는 잘 못해도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그리고요, 친절히 몸에 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금자리로 가시면 딱입니다. 예, 안내부도 아주 잘하실 거고 영접부도 잘하실 거고, 그리고 계산을 잘하고 성실한 분들은 회계부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설거지만 잘해도 봉사할 때는 천지고요. 머리를 잘 잘라도 커피를 잘 만들어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를 찾으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은혜 한번 받고 간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서로 봉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내키는 대로 아무나 다 나서서 봉사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말하려면, 즉 말로 가르치고 말로 봉사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에 아직 담지 못했는데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 때쯤 되면, 즉 그 입에서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나올 때쯤 되면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도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열심은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봉사를 하시는데도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건 실력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준비돼서 봉사하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바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남 기분 좋으라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오늘 맡은 이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개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도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가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으며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가 있다. 여러분, 한 번의 미소가 우울함을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접부원들 힘드시지만, 늘 덥고 춥고 고달프지만 한 번 더 미소 지어주시면 그 미소가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식당에서 국을 하나 떠줘도 한 번 더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면 그 밥을 먹고 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힘을 내서 열심으로 주님 봉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작은 봉사, 그 하나의 미소와 하나의 섬김으로부터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서로 봉사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마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 가마솥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제목 대신에 제목을 바꿔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씩만 넣으십시오. 뭐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봉사를, 섬김을 넣되 그냥 넣지 마시고 뜨겁게 서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요리사 되신 하나님이 그걸 휘휘 저으시면서 자, 이제 한 국자씩 떠주십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